다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7장 찬양합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리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서 8장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읽을 말씀은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7장, 8장에 보게 되면 고치시고 용서하신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7장에 이제 서두를 시작하시면서 보면 우리가 로마 제국의 군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 말씀은 마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내용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누가가 더 훨씬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백부장이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적에 특별히 백부장인데도 이 성경에 이 이야기가 써 있다는 것은 매우 그 사람이 유대인들과의 관계나 또는 모든 면에서 호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성경의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 2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2절도 보면 백부장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서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회당도 지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말들을 갖다가 뒤에 덧붙이는 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누가는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많이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 백부장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갖다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9절 후반절에 이야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근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이 백부장을 언급하고 또 사도행전을 지으면서 거기서 또 다른 백부장인 고넬료를 언급하는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를 쓸 적에 보게 되면은 그 수신자가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였죠. 최고위급 사람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유독 거기서 이 백부장 둘을 소개했다라는 얘기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또 이 누가의 의도에서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써 있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죠.
죽은 청년을 살리신 것, 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그 연약함과 어려움과 그 불쌍함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특별히 이런 나인성에 대한 아들 살리는 사건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살리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의 가장 큰 적인 죽음에 대해서 살리신 사건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 이야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이걸로 끝났느냐? 그 뒤에 제자 시대에 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욥바의 답이다, 도르가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 말씀 듣다가 졸려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과 또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부활하심이 그냥 어떻게 우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모든 죽음의 정복자이신 하나님과 또 그 예수님을 표현하게 되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보면은 계속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참 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에 보게 되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 초대를 받으신 이야기가 나오죠.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이었는데, 성경 읽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실상 마태나 마가나 요한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요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한 바리새인으로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이것이 이제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라고 봤을 적에는 우리가 관점만 보는 시각이 달랐을지 똑같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도 실상은 어떻게 보면 죄인의 죄인이었죠. 그런데 자기는 바리새인이니까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이 여인이 들어올 때부터 벌써 이 바리새인은 거슬렸던 거죠. 그리고 이걸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그 바리새인의 마음에 탐탁하지 않은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면서 묻죠. 너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을 때 둘 다 탕감을 했다고 한다면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진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느냐? 이건 뭐 당연히 500데나리온 가진 사람이 더 감사가 크겠죠. 왜? 그만큼 탕감의 빚이 크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누구나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삶에서 너가 이런 어떤 것이 작고 크냐에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왜? 너도 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아주 꿰뚫어서 얘기를 하시죠. 당시 그 유대교에서는 손님을 영접할 때가 기본 예의가 이제 모래바람이 많고 샌들 신고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발을 먼저 씻겨주고 반갑다고 입맞춤 해주고 손님의 그 초대한 손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가지고서는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인데 그걸 예수님한테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빗대어서 얘기하시는 거죠. 너 여인은 말이다. 발을 씻는데 자기의 눈물로 발을 씻었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맞춤 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발에 그 여인은 입맞추기를 계속했고 너는 감람유도 내 머리에 붓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향유를 나의 발에 부어서 나로 하여금 장사하도록 준비하게 했다 하면서 그 죄인의 죄를 갖다가 일일이 용서하시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실상 부정한 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이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텐데 어찌 저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꿰뚫어보고 있는 그 시몬의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누가 크고 작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모습을 볼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참 큰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뭐 진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고 이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 일이 정말로 컸다는 거죠. 그리고 그 큰 사역 중에서도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고 이제 여인들도 따라다니게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어지면 1절에 예수님을 도왔던 12명의 제자들에 관한 기록도 있지만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건 2절, 3절에서 도왔던 여인들에 관한 기록이죠. 악기를 쫓아내시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여자들은 치유를 받는데 병의 고침, 귀신에 쫓아내어지는 역사를 결국 경험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를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까지 섬겼어요. 그러나 그들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같이 고난에 참여했다는 거죠. 단순히 소유물을 나누어 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세상 소유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고 자기의 물질과 재산을 갖다가 쓴다는 건 그만큼 신뢰와 두터운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순간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더 큰 은혜는
고난과 함께 하니까 부활의 영광도 같이 보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함께 받지 아니하고 통과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뭐예요?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하시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을 하게 되어지시잖아요. 정작 이 상황 속에서 환영해야 됐던 사람들은 환영을 하지 아니하고 천대받고 소외받았고 가난했던 여인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땅이 뭐냐, 진짜 좋은 마음이 뭐냐, 겉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실이 맺어지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들의 중추적인 역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헌신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등불에 비유를 하시죠.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 거지 않냐.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등불 비유에서 언급하신 것이 숨은 것은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은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의 그 외식, 너희들의 그 신앙의 모순, 너희들의 그 신앙적 사고방식의 잘못된 것들은 결국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언제고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씨를 뿌렸을 때의 열매를 맺고 또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비교하시면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면서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문화를 받은 자로서 달란트를 받은 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한번 늘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찾아왔던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을 갖다가 진짜 혈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아주 넓이 이렇게 끌어올라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단순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부복할 수 있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드물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참 예수님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마지막까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다는 건 결국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도 지우셨고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을 품어 안으시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도 그 삶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또 모든 상황들과 모든 또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